전통 사본학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고 또 왜 우리가 킹제임스 바이블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 사본학이라고 그러면은 이 책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이 책밖에 사실은 없죠.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책을 쓰던 분은 브루스 베스드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셨고 신약학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쉽게 말하면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사본학의 전문이고 캐토릭에서 좋아하는 그런 사본학입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총신, 장신, 백석, 중요한 신학교가 다 이쪽을 소개하기 때문에 다른 우리 개혁자들의 사본학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으로 나온 책이 이제 김경래 교수님이 전주대학에 계셨던 분이었고 이분이 이제 미국에 오셔서 뉴욕에서 대만 신학교에 강의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사본들을 통해 보는 성경, 이분은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상당히 그 실력 있는 분입니다. 히브리어도 잘하시고 이랬던 분인데 특히 구약에 있는 사본학을 가지고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 책도 역시 알렉산더와 안디옥 사본의 그런 이 구별이 없이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한 25년 전인가요? 이 책이 이제 우리 한국에 소개되므로 현대 성서와 뉴 에이지라는 책을 이거 미국의 여류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번역함으로 상당히 좀 한국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역은 모두 잘못된 이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사본학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미국에 있는 킹제임스 학회에 제가 멤버로 있고 실행위원으로 있는데 닥터 웨이시 이렇게 The King James Version Defended라는 이런 책을 힐스라는 분의 책을 이제 편집해서 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우리 흰돌 이건봉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흰돌 거기에서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해서 이거는 특별히 NIV를 문제점을 지적했던 책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또 개혁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목양출판사에서 신약 성경 원문 번역상 오역에 대한 해설집에서 이 책이 또 나와서 상당히 또 열심히 쓴 책이더라고요. 하는데 역시 사본학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그 성경에 대한 오역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책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구영재 선교사님이 내셨던 이 에큐메니즘의 이상과 우상이라는 이 책에서 비로소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었고 또 안디옥 계통의 사본이 있다는 것을 처음 밝혀서 우리 한국에 많이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동안 여러 판에 거치면서 이 책이 나와서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은 이런 책들을 처음 정리해가지고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주로 발표됐던 내용들인데요. 세계적으로도 이 사본학, 전통 사본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된 그런 강의는 여러분 듣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나눕니다. 우리 성경에 이것은 이제 코덱스라는 뜻이 뭔가니 모든 성경은 사본이 남아있는 것이지 원문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본래 원문은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게 양피지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것이 기르바떼자 천년이에요. 그것도 아주 잘 보완될 때
대개 한 500명, 양피지에 썼던 그런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썼던 것이 오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성경책은요,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발달돼서 1492년에 그때 인쇄술이 발달된 그걸로 가지고 이게 찍어낸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양의 인쇄술 발달은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을 한다 할 때 이 목적은 뭔가니 성경을 인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달됐기 때문에 그 다음 이분이 인쇄술이 발달된 후 60년 후에 일어났던 마틴 루터의 개혁과 또 이제 많은 16세기 개혁가들이 그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다 찍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킹제임스 바이블 이전에도 이제 제네브 성경을 위시해서 좀 더 우리 보겠습니다만은 비숍 바이블, 매튜 바이블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인쇄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대량 인쇄가 가능했고 마틴 루터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그것이 이 인쇄술을 통해서 2주 만에 전국 독일 전국에 이렇게 퍼졌고 한 달 만에 유럽 전체에 퍼질 수 있는 것이 인쇄술 발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구약 성경을 이제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한 최초가 이제 이 헬라어로 번역됐던 septuagin트 70년이라고 그러죠. 코인의 그리그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리그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고전 그리그가 있고 코인의 그리그가 있고 마든 그리그가 있습니다. 이 클래식 쪽에는 주로 헬라 7 전설적인 현인들 위시해서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까지 이르는 그 클래식 이제 고전 그리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70인역도 그렇고 신약 성경이 번역된 이것은 전부 다 코인의 그리기라 그럽니다. 평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좀 평범한 또는 쉬운 그런 그리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톨레미에서 270년에 이랬는데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관찰해서 보니까 이 70인역도 역시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의 그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 보면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헬라어이기 때문에 의뢰이 이 70인역에서 번역된 걸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70인역에 나오는 것과 우리 신약의 구약을 인용해서 헬라말로 기록된 것을 보면은 70인역과는 차이가 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왜 다른가 그걸 봤더니 이 헬라역도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70인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알렉산드리아 계통에서 나왔던 알렉산더 3본 그쪽에 더 가까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목받는 것은 아람어로 번역됐던 탈굼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비교적 괜찮은 번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페시타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시리아로 번역된 겁니다. AD 한 150년경에 번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정확하게 우리 개혁자들의 성경은 그대로 안디옥 학파의 그런 이제 것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 네 번째 나오는 이 불가타 이거는 제롬이 번역한 것으로 완전히 이것은 레틴 계통의 그는 시내산 사본 또 바티칸 사본의 그런 물질기로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번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두 가지를 나누는데 이게 안디옥 계통의 사본이냐 아니면은 이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사본이냐 그 두 가지를 나누는데 우리 여기 있는 아까 그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사본학 그 브루스 메스거가 이제 했던 그 사본학은 완전히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사본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와 대조가 이루는 것이 우리 안디옥 사본이에요. 우리는 지금 안디옥 사본이 우리 전통 사본으로 얘기하면서 자 용어가 여러 가지인데 같은 얘기입니다. 전부 다 이거를 전통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트래디셔널 텍스트 전수 사본이라고 그럽니다. 수용 원문 TR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합니다. 다수 사본이라 그래요. 메조리티 텍스트 어느 정도 다수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 신약의 사본이 모두 2,780개 파피루스가 발견됐어요. 그 중에서 45개만 빼고 나머지 99.9%입니다. 이게 다수 사본, 이게 다 이 전통 사본, 안디옥 사본이었어요. 그러니 45개만 이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든 현대역이 45개 거기만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또 비잔틴 사본이라 그래요. 이거는 안디옥 학파를 비잔틴 이제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동로마가 비잔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잔틴을 콘스탄티노플, 또 콘스탄티노플 그 중심으로 콘스탄틴 황제 중심한 동로마 그 중심한 이것인데, 이 비잔틴 시대가 사실 우리 AD 635년경부터 시작해서 1453년 이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를 비잔틴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때 대표적인 사본과 학자가 안디옥 학파였고, 그때 이제 경교 중심으로 우리 한국까지 일본까지 전래됐던 이런 1800년 동안의 오랫동안의 사본이 비잔틴 사본. 여기서 나온 것이 킹제임스 바이블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보더라도 킹제임스 바이블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성경이고, 이것이 바른 성경이고, 그리고 이것은 온 세계가 인정하는 성경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경학을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서. 최근에 제가 대한성서공회 오래 총무를 지냈던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00% 그분도 찬영이에요. 킹제임스 바이블이 최고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얻은 힌트가 뭔가 하니, 이제는 우리가 킹제임스 바이블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이 많이들 대한성서공회 이사도 들어가고 번역위원으로 들어가고 많이 좀 그래야 되겠다. 역시 거기서 우리 한국 정통 성경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제가 하려고 이제 그분을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제 집으로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그분이 민영진 박사님이에요. 그분은 저를 히브리어를 가르친 분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대학에서 그분은 박사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부 때 그분이 네 분이 오셔가지고, 이 민영진 교수님은 히브리어를 우리가 가르쳤고, 그 사모님은 요나서 감독을 4사람이 그때 읽었는데 같이 제가 거기 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영진 박사님하고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 대한성서에 직접 우리가 많이 들어가서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의 중요성을 좀 대한성서에서 거기서 찍어내면 안 되느냐. 우리가 지금 번역을 지금 새로 하고 있는데, 이거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또 찍어내면 또 하나의 사역이 될 수 있는데, 이제는 대한성서에서 직접 찍어내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 누구나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전통 사본학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베시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두 종류의 히브리 원전인데, 바른 본문에 있어서 전통 이제 그 마소라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니얼 본베르그 에디션이라고, 요게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이 번역했던 원판이에요. 저거를 제2 랍비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편찬했던 분이 벤 카임이라는 분이 편찬했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킹제임스 바이블이 대본을 삼았던 것이거든요. 4년 동안 구약 원전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kittel판, 우리가 흔히 익히는 kittel판의 1판, 2판이 요 전통으로 참 괜찮습니다. 그거는. 근데 kittel판 3판이 문제예요. 1937년에. 이거는 누군가니 아돌프 히틀러의 그 지지자가 되거든요. 히틀러. 그리고 나서는 이 자체를 유대인의 본래 그 전통에서 왜곡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 계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3판부터 문제입니다. 이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비브리아 헤브라이카. 이 비브리아 헤브라이크가 4회4번 전통도고, 이거 4회4번 전통은 베하에스라고 그러는데, 슈투트가르텐시아 이 판, 이게 다 알렉산드리아 계통이에요. 그거는 보면 안 되고,
우리는 전통적인 마소라 텍스트를 봐야 된다. 킹제임스 바이블이 대본으로 사용했던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것이 아주 제대로 된 것으로 바로 이 본문에 있습니다. 베레시스 바라 엘로힘 에타 하 샤마임 베 에타 하 아레스 이렇게 이제 되는 히브리어 본문이 요게 이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요 뿌리 하나만 잘 읽히시면 사본학에 이게 바로 전통 사본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밑에 뿌리 보십시오. 이게 ground tree, traditional textus receptus라고 나옵니다. 전통적인 TR 여기서부터 나온 이제 성경책이 150년에 번역됐던 페시타 시리아기입니다. 그리고 157년에 번역됐던 이탈리아 바이블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껑충 뛰어넘어가지고 1382년에 위클리프 성경, 그리고 1522년에 에라스무스 TR, 그리고 1525년에 틴데일 바이블, 1534년에 마틴 루트 성경, 독일어 성경, 그리고 1535년에 커버데일 바이블, 1537년에 매튜 바이블, 1537년에 그레이트 바이블, 1550년에 스테파누스 바이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스테파누스 바이블. 그리고 1560년에 제네바 바이블, 그리고 1563년에 8년에 비숍 바이블, 그리고 1604년에 메사 바이블, 그리고 킹제임스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바이블이 이렇게 여러 다른 성경 번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전통이라고 할 때 그냥 전통이 아니고 1800년 동안 온 세계 교회가 인정을 하고 그거를 했던, 그리고 개혁자들이 다 개혁자들이 가장 이제 영향을 미쳤던 이 제네바 바이블 있잖아요. 이 바이블에 바로 직통 그걸로 나온 게 킹제임스 바이블. 요 그림만 하나 딱 보여주면은 우리 구약 교수든 신약 교수는 꼼짝을 못합니다. 이런 킹제임스 바이블을 가지고 한국에서 논란한다는 자체가 창피한 일이에요. 무식한 얘기입니다. 제발 좀 이걸 알고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도표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바이블은 이게 번역될 때에 verbal equivalence, 이게 문자적인 가치를 그대로 하는 요 번역 원칙을 따랐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직접 영어로 킹제임스 바이블 학자들이 54명이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용됐던 이 성경이 바로 문자적인 가치, 문화적인 직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현대역에서는 이거를 거부하고요. 다이내믹 버전이라고, 이것은 역동적으로 프리 트랜슬레이션이에요. 다이내믹 버전하고 벌벌 이크브런트의 차이가 뭔가니, 다이내믹은 의역입니다. 의역. 같은 것을 문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거 의역한다랍시고, 예를 들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동성연애를 전부 미동이라고 번역합니다. 미동. 근데 미동이라는 말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도 잘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 성경은 미동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동성연애자 하면 되는데, 그냥 게이라 하면 되는데, 레즈비나라고 그저 번역하면 되는데 이거를 피하고 이런 다른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중앙 산악 지역에 있는 산당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산당, high places. 이거를 산당으로 번역합니다. 그 산당이 아니에요. 동성연애하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추격하면 되는데 이거를 다 의역을 해가지고 정확한 의미가 전달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들이 다 이제 바르게 해서 우리 현재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청교도 목회자 설교 좌우명이 4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 이거를 강조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제일 뜨고 있는 조엘 오스틴, 휴스턴에 있죠. 이분은 이 교리를 물을 때 나는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자기는 그 입장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만큼 이게 요즘 문제, 돈이 하나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목회한다는 게.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청교도 그 정신에 전혀 위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청교도 목회자는 성경 말씀 중심이라는 거,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청교도적인 설교를 지금 한국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약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 그거를 이렇게 전하는 거죠. 이걸 계속 구약까지 해서 이제 성경 66권을 전부 다 성경 말씀 중심한 강해 설교집을 제가 다 출판하는 게 지금 제 기도 제목으로 있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기도하며 영감으로 받는 말씀이 되어야지. 네 번째로, 마귀의 괴계를 밝혀야 합니다. 청교도들이 싸웠던 세 가지 마귀의 괴계 아시죠? 우리 신학교에서 이거 꼭 가르칩니다. 마귀는 현대에서 뭘 하냐면은 목회자를 타락시켜요. 신학교를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타락시킵니다. 이게 마귀의 전법이에요. 그 지금 성경 말씀 타락지는 그 전법을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주로 제가 이 강의를 할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타락시켜서 오늘날 많은 현대역을 이렇게 출발했는지, 우리 그거를 이야기해서 주다이즘과 헬레니즘, 요 강의는 제가 대구에 가서 우리 처음에 이제 대구에서 지회가 열릴 때에 특강한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인문학 강의에서 하고 있는 주골자가 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 패턴을 잘 아셔야 이 히브리적인 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 전통 사문학이에요. 그리고 저 헬레니즘 저쪽으로 간 것이 바로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사문학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왜 우리가 중요한지 아는데, 자, 주다이즘, 이 유대인들의 사고, 여기서는 동사 위주예요. 행동,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아니라 창조하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됩니다. 브레시스 바라 엘로힘 에타 하샤마임 베에타 하레서, 이 샤마가 앞에 있습니다. 셔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사랑하라, 그리고 내 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 히브리 용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문법은 80%가 동사 변화를 공부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헬레니즘은 명사 위주예요. 그래서 이게 중세시대 때는 이게 이제 그 헬라 철학적인 중심으로 이 캐토릭 그리고 인본주의 이런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노밀리즘, 유명론이라고 부르죠. 이 명사 중심한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는 얘기가 그 헬라니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뿌리를 강조합니다. 신본주의. 근데 헬라니즘은 그 열매를 강조해요. 그들은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하나님 찬양보다도 사람 중심한 그게 나와요. 그리고 주다이즘은 본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해서 메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 그러나 이쪽에서는 확산, 성장, 교회 성장학. 그동안 한국교회가 25년 동안 교회 성장하는 바람에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성장이 더 이상 의미 없어졌습니다. 메가를 찹니다. 요즘도 초대형 메가 철치, 메가 스토어 이걸 하는데 이거보다도 본질을 더 중요하는 메타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어떤 외형적인 성장보다도 내형적인 본질 그리고 성숙 이쪽으로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사회에서는 메타버스라는 말을 벌써 쓰고 있습니다. 일반 4차원 세계에서 그거 쓰고 있어요. 지난 연말에 연세대학에서 그 동문에서 내보고 글을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메타버스 시대의 목회와 신학에 대해서 좀 써달라. 글을 써줬습니다. 아마 책으로 이제 내서 이제 요번에 출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쓰면서 메타버스 시대에 이거는 메타라는 거 아시죠? 메타는 뜻이 뭔가 하니 이게 후예라는 뜻이기도 하고 본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많이 쓰는 것으로 메타피직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것을 뭔가 하니 형이상학이라고 할 때 얘기입니다. 메타피직스라는 뜻이 뭐죠? 그게 보면은 헬라 그 당시에 교계지에 플라톤의 그 아카데미에 가보면은 피직스, 물리학을 공부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챕터가 메타피직스입니다. 피직스 다음에 있는 것, 형이상학. 이거를 이데아 세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헬라 시대 때 얘기했던 메타피직스라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날 또 보면 메타철치라는 얘기를 해요. 메타철치는 뭔가니 메가철치에 뭐 교회 성장 이게 아니라 원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령적인 교회관으로 들어가자. 메타철치 운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우리 4차 혁명 시대 때는 메타버스, 이거는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의 약자라고 그럽니다. 메타버스. 요즘 날 또 KBS 뉴스에서도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공경하게 했습니다. 그 뜻은 뭔가니 가상세계, 우리가 있던 가상세계를 이제 현상세계로 이렇게 해서 이 현대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이제 하는 4차 혁명 시대입니다. 비트코인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까지 발달된가니 사람을 치료를 해도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점검하기 전에 이미 가상세계를 열어놓고 이 사람의 건강을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가상세계에 이미 치료 방법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의 문제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의사가 조언합니다. 지금 각 사회뿔이 다 이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해도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 주식이라는 것은 뭐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 보는데 이 메타버스 시대를 보면 여러분 요지경이라는 거 어릴 때 보셨죠? 이렇게 보면 만화경이 뭐 환상색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은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메타버스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 목회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그에 대한 제가 질문에 올 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요지경 보듯이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 가스 드림, 이것도 어느 정도 메타버스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가상세계, 앞으로 종말이 어떻게 진행되지, 이 모든 것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요지경 같이 보이는 미리 가상세계 우리 미리 보는 거예요. 그 앞당에 보는 겁니다. 그 교과서가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메타버스예요. 이런 것을 현재 앞당에서 우리가 보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된 겁니다. 그 이제는요, 우리 TV에서도 뭐 KBS도 다 방영을 했습니다만은 교육계도 그렇고 산업계도 그렇고 메타버스를 통해 가지고 이미 교회 건축한다, 초안도가 벌써 다 나와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 세계관을 펼치면서 나가는 모든 목회가 이제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메타버스 시대에 벌써 왔잖아요. 뭐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무슨 동영상 예배다, 과거에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벌써 다 왔습니다. 이미 벌써 실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더 발달되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본학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신학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온 세계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상세계가 아니라 그게 현실로 이제 와 닿는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수들이 하나님의 그 꿈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 다 포함된 그 말이거든요. 이 드림이라는 이 말이. 그 이 용어 자체가 벌써 메타버스의 용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제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여기는 회복을 얘기합니다. 저쪽은 계획을 얘기하고 이쪽은 멤버십을 얘기합니다. 이쪽은 리더십을 얘기하고 유니티를 얘기합니다. 저기는 다이버시티 얘기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여기는 추리 직관이고 논리 이성적입니다. 감성적인 언어를 강조하고 이성적인 강조를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용어인데 저쪽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황혼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간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같이 헬레니즘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많은 세계가 저쪽 헬레니즘 세계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종말이 되고 메타버스가 전전되고 할 때는 이쪽으로 지금 다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한 운동, 이스라엘 위한 신앙 전부 다 이쪽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에 더 접근하는 이런 것인데 이 사모락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이 그림은요, 독일에서 신학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을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맨슈, 이게 독일말로 맨슈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인본주의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신학이 그래온 거예요. 요게 우리 한국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성경 공부하면 거의 다가 한국에서는 귀납법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게 귀납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거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방법, 이거를 찾아가는 게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그 신본주의로 나가는 것이 안디옥 학파예요. 이게 알렉산드리아 계통은 바로 인본주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고나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법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시 메타버스를 저는 얘기합니다만은 사회에서 메타버스 말쟁입니다. 저는 어떤 말쟁이냐면 하나님의 메타버스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다스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그 세계를 우리가 이제 나가는 것이 우리 오늘날 이제 현대 목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라고 그럽니다. 종교.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하는 분들은 종교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 실패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저쪽으로 안디옥 계통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들을 예배는 어떤 것인가? 저 관점에서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억셉터블 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나가는, 저게 바로 우리가 돌아가는 안디옥 학파, 킹제임스 바이블이 저런 쪽이에요. 그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우리 성경에서 사탄이 어떻게 성경을 파괴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첫 질문이 사탄이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력한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디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탄의 관점에서. 근데 이 질문 자체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교모하게 반대로 거꾸로 바꿔봅니다. 두 번째 얘기는 not이라는,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탄은 두 가지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장 위조합니다. 위조. 가장합니다. 속입니다. 간교하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정적인 게 딱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 동산을 모든 거 다 따먹어라. 우리 주님은 긍정 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손대지 말라. 그건 따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는 내 관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터치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사탄은 요거를 타교롭게 교묘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첫 번 이게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그거를 딱 뒤집어가지고 아니라는 걸 딱 넣어서 인간을 혼란시킵니다. 여기 이제 사탄의 주특기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 표현도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니 누구든지 이것들에게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들을 취하리라. 킹제임스 바이블을 번역한 겁니다. 킹제임스 바이블을 그대로 번역한 건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된 거니? 19절에 생명의 책이라는 말 대신에 생명나무라고 잘못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성경이 잘못 번역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탄이 계속 말씀을 더하려고 빼려고 하는 그 작업이에요. 그 작업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분한 이 문제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성경 시편 11편 3절에도 나온 대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알고, 이거를 이 킹제임스 바이블로 If the foundations be destroyed, what can the righteous do?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터라는 게 뭐냐? 기초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의인이라도 어찌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교리의 기초는 성경이고 모든 바른 성경식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어 있는 그대로 제가 번역한 거예요. The foundation of all doctrine is the Bible. Having the right Bible is critically important라고 나옵니다. 마침 우리가 모루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망치들은 사라질지라도 모루는 송삼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간에 가보면 모루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쇠붙이를 놓고 망치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 터, 이 모루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냈는데 이 모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And so I thought the anvil이라고, 모루, 하나님의 말씀이 모루라는 것입니다. For ages, 오랜 기간 동안 skeptic blows have been beat upon. 거기에 온갖 사상과 이런 것이 다 이렇게 흔들더라도 모루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존 크리포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알렉산드리아 사본, 우리 어릴 때부터 개혁을 받고 개혁 개정을 지금 보고 있고 표준 성경을 보고 있고 NIV를 보고 있고 모든 이 지금 여기 영어에 있는 거 보세요. 이 사본들 다 우리 익숙하잖아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NAB, New American Bible, 또 나우데이, 제롬 바이블, 뉴 제롬 바이블, TNIV, Today NIV입니다. 그리고 NAS,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제가 어릴 때 이거 많이 봤습니다. English Standard Bible, English Bible Revised, 그리고 New World Translation은 이게 그 여호와의 정리 성경책이에요. Living Bible, American Standard Bible, Good News Bible, 그리고 Contemporary Standard Bible. 이게 전부 오늘날 이 현대역 140개입니다. 140개. 킹제임스 이외에 140개 나오는 모든 현대역이 전부 다 알렉산드리아 계통이에요. 다 그거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되는 이 사본들입니다. 이 사본이 요게 두 개가 요게 문제입니다. 이게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 여기 자기들은요 AD 331년에 이것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기초가 뭐냐? 티신도프르트라는 이 사람이 1878년에 그가 여기에 그 모세가 떨기나무를 발견했다고 했던 그 캐트린 수도원에 간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이 원문이 한 수사가 모르고 불수스게 하려는 것을 자기가 꺼내가지고 이것을 러시아 황제에게 기증을 했고, 러시아 황제는 이거를 유대인 학자에게 넘겨가지고 결국은 돌아서 된 것이 그게 신해산 사본입니다. 이게 331년 됐다고, 제일 오래됐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책은 뭐예요? 미국에 있는 우리 킹제임스 학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밀 쿠프 교수님이 이 신해산 사본이 위조됐다는 것을 밝힌 책입니다. 이게 이제 위조됐는데 위조가 어떻게 된 것에 대해서 사진까지 딱 찍어가지고 문제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위조했는 거예요. 이 책도 반드시 우리
한국 킹제임스 학교에서 번역을 해야 될 책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이 신해산 사본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45개밖에 안 되는 이 소수 사본이 전부 다 이 두 사본에 입각해서 전부 다 이게 변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이제 잘못된 히브리어 텍스트에 보면은 요약 뭐를 마소라테서 요약한다. 다 그거 보면서 말해야 합니다. 또 레닌그라드 사본 우리가 배울 때 다 이거 귀한 걸로 맞았습니다. 레닌그라드 거기도 손상됐던 사본으로 나와요. 벤 아셔리가 편집했잖아요. 키텔 이제 3판부터 이거 잘못된 겁니다. 비브리아 헤브라이카 67년반 수된 가르테시아 아까도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대학교에서 그거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이거 다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사본인 것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19개 이 사본이 전부 알렉산드리아 계통에 나온 것으로 이것은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2년부터 시작해서 또 시리아역 이게 이제 아까 페시타가 아니고 그 후에도 나온 시리아역입니다. 또 몇 개의 히브리 사본, 레틴역, 사해 사본 우리가 사해 사본 늘 그랬는데 솔직히 사본학에서는 땡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가짜입니다. 아굴라역, 또 사마리아 오경, 제롬 인용들, 요세푸스 이게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알렉산드리아 계통이에요. 고대판, 삼판, 주들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덜 속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거는 것만 신학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 엉터리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이단들을 공부하고를 전통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11세기에 번역했던 탈구미예요. 알아봅니다. 이것도 알렉산드리아 계통에 잘못된 거. 마소라텍스 가운데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본베르크 1524년에 그 판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머지 것은 또 다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그 위를 도표성에서 다 이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어느 뿌리와 어느 계통에서 이렇게 사본이 나왔다는 거. 이런 거를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알레포 사본 잘못된 겁니다. 다. 이게 이제 본판인데 레닌그라드 사본 1004년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이것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신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쳤던 그 사본이 다 이것도 알렉산드리아 계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책입니다. 이 기텔의 제3판 보세요. 이런 것은 다 잘못된 수도된 가르테시아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금도 많은 신학교에서 이걸 가지고 공부했습니다만은 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신약에서 특별히 헬라어 성경에서 이제 웨스트코트와 홀트 1881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정확한 TR이거든요. 참 잘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에다가 이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웨스트코트는 옥스퍼드 교수입니다. 홀트는 캠브리지아 공부입니다. 근데 이때 1880년부터 이 옥스퍼드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니 옥스퍼드 무브먼트라고 우리가 영국 성공회가 캐톨릭에서 나왔는데 캐톨릭 다시 돌아가자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옥스퍼드 무브먼트가. 그리고 그 이듬해 이 두 학자가 성경에 있는 TR 요거를 신해산 사본과 아까 그 바티칸 사본 그거 기준으로 요거를 다 고친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판에 있는 이 성경 이렇게 잘못된 성경을 만드는 장본인들 요걸 가지고 영어로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바이블을 처음 리바이드 개정한 것이 1901년판입니다. 여기 리바이드 잉글리시 리바이드 버전 1901년판 여기서 나온 성경책들이 오늘날 우리 개혁, 또 개혁 개정, 또 NIV, 또 모든 RSV, 모든 현대역이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책 가운데
넷설판이라고 이것이 이제 전부 우리 한국에서 모든 신학교에 넷설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로 고쳐야 돼요. TR로 우리 가야 됩니다. 이게 두 개 다 TR이거든요. TR로 가야 돼요. 이걸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 아니? 약 10,000군데, 정확하게는 9,980군데가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는 걸 제가 이 도표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넷설판, 이거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더 이상 이거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보니까요, 이걸 아까 그 그림하고 반대입니다. 이제 나쁜, 다른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다른 인본주의적인 성경이에요. 여기서 나온 것이 신해사 4번이라고 331년, 바티칸 3년과 331년, 자기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롬 폴게이트가 382년, 또 이쪽에 보면은 450년에 알렉산드리안 4번, 또 450년에 에프라임 4번, 또 1500 좀 홍중되어서 82년에 두아이, 그리고 클레멘트, 1805년에 그리스 바크, 독일에서 나온 거죠. 1850년에 락트만, 그리고 1870년에 트리켈리스, 1870년에 월스워스, 그리고 월폴드가 1872년 나오고 티셴더르프, 이게 이제 이 양반이 그런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웨스트코트 앤더 이거 1881년 꼭 기억하십시오. 1881입니다. 18 더하면 9고 81더라도 9입니다. 9가 요게 문제예요.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숫자 1881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어로 번역된 것이 1901년에 나오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여기에 기초해서 나온 책이 우리 한국의 개혁성경이에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입니다. 그리고 넷설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1973년도에 NIV가 나왔고 1978년도에는 구약까지 다 완판되는 NIV가 나온 겁니다. 오늘은 그걸 많이 쓰잖아요. RSV.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보는 영어판이다 현대판이다 다 이줄기예요. 이줄기. 우리가 아까 그 봤던 개혁자들 사용했던 그 좀 성경책을 버리고 이거를 좀 정리하면은 헬라어 성경 반진에 우리가 보는 알렉산드리아가 아니라 안디옥 학파에 이것은 비잔틴이라고 합니다. 비잔틴파, 수용 원문, 전동 원문, 이거는 참 좋은 거예요. 안디옥 참 좋습니다. 디아. 그러나 신해사 사본 아니에요. 바티칸 사본 아닙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사본 아니에요. 그리고 이프라임 사본, 이것도 영지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영지주의가 나왔거든요. 영지주의적인 현대역 갖는 것이 다 인본주의적으로 나오는데 그 문제점이 뭔지 15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만큼 중요해요. 자, 요거 하나 보고 우리 좀 쉽시다. 요게 이제 조금 보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트입니다. 이게 뭔가니 첫 번째 카탈로그가 킹제임스 바이블의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에 나오는 것이 뭔가니 이 뉴 인터내셔널 NIV의 그 성경의 그 약점이고, 그 다음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우리 한국 개혁에 대본했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맨 끝이 뉴 트랜슬레이션. 이게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정인, 여호와의 정인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정인과 NIV 이거를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인다니까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공간이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의 첫 아들 맏아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First born son이 나와요. 근데 캐톨릭 교도는요, 예수님을 맏아들로 얘기하면은 그 다음 둘째, 셋째, 넷째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난 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캐톨릭 이들을 전부 다 커전, 사촌으로 바꿔놨어요. 캐톨릭 성경책은. 마리아는 성모로 추앙하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낳은 아이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first born 대신에 오산 이걸로 다 바꿔놔버렸습니다.
NIV가 바꾸니까 다 바꾸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런 거 이제 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뭔가니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나머지 세 군데 다 빼버립니다. 그 중요한 예수님 이름. 그 다음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 주님이라고 예 로드라고 하는데 로드라는 주님을 또 다 빼버립니다. 이건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0절에 나오는데 예수란 말 다 빼버리고 그리스도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현대역은 예수님에 대한 제일 그것은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네 마디가 제일 예수님에 대해서 정통한 내용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그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라 최초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이분이 로마 황제만 쓰는 휴리오서 주님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요게 굉장히 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분이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게 킹제임스의 반은 그 용어예요. 안디옥 학파의 그 예수님에 대한 풀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현대역에서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빼버리거나 예수를 빼버리거나 주라는 것을 빼버리거나 어떻게든지 하나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좋은 신앙 고백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그리스도는 말을 쏙 빼잖아요. 네. 그리스도 집어내야 됩니다.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리다 하라.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에 나오는데 그거를 현대본에 다 뺀 거예요. 그거 다 지금 비교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뭐 장황하게 이 책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NIV가 이렇게 잘못되고 문제가 많다라는 이 책을 이런 이제 사본학에서 이제 얘기를 다 하는데 이 책 너무 장황합니다. 근데 요 도표가 요거를 다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애들 영어 다 이렇게 읽을 줄 알잖아요. 걔들이 요 도표만 한번 딱 설명하면요 게임 끝납니다. NIV 전투는 이제 안 봐요 애들. 킹제임스 바이블 다 돌아갑니다. 그래야 애들이 신앙이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가 어떻게 주님께서 오늘 낙원에 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할 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대로 로드 주님을 로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른 현대문은 주님이라는 다 빼버리고 맙니다. 우리 개혁대회도 보십시오. 주님이라는 부른 말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버린 게 9,980군데나 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럼 뺀 성경식을 지금 개혁 개정을 읽고 계십니다. 그거 읽으실래요? 주님의 칭호가 풀리 다 들어가 있고 없음이라는 게 아니라 다 있는 말씀이고 주님 말씀이 완벽하게 기록된 이 책을 읽을 때면요 더 은혜가 넘치고 더 성령께서 뜨겁게 오고요. 제가 킹제임스 바이블을 좋아서 이게 그거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IMF가 1997년인가 왔지 않습니까? 그 어간입니다. 그때 제가 구영재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나중에 이분이 구면이더라고요. 뭐 구면이냐면은 이분이 저 벨기에 선교 가시기 전에 한국에서 CCC 간사 출신이더라고요. CCC 간사하면요 구영재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의 온누리 교회 담임하셨던 하용조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또 홍정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동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또 저기 그 사랑의 교회를 세웠던 옥하는 목사님 다 CCC 간사 동기들의 다임분들이 그분들이 같이 1970년대 초에 일할 때에 저도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일했습니다.
왜냐면 CCC 정동 빌딩을 세웠던 분이 내 고종 형님이었거든요. 그 양반이 날들어 여기 지금 CCC 운동하는 김중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 가서 좀 인사를 하자. 나는 그때 간 거예요. 가니까 이 청년들이 그때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구영계 선교사님이 했던 것이 사연이라는 거 있습니다. For Spiritual Principles. 그 번역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옛날 얘기하면서 하니까 옛날에 우리 다 같이 일했던 분들이랑 너무 반가워가지고 1996년도 이분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했던 세미나에 내가 참석하는 거예요. 그때 정성만 목사님, 이기성 목사님, 뉴저지에 있는 이런 우리 같이 활동하는 이런 분들과 같이 이제 세미나를 듣는데 이분이 로만 캐토릭에서 시원하게 비판하더라고. 캐토릭이 잘못됐다고. 자기가 왜 이거를 처음에 발견했냐면은 도서관에서 이제 벨기에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헬라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 현대복에는 다 우리 죄를 고한다는데 이렇게 고백하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개혁자들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죄라는 말이 아니라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우리의 트레스패스, 우리의 허물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만 캐토릭에서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그들의 죄를 서로 고하는 이것이 이 야고보서 5장 16절 번역한다는 때문에 고해성사도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부터 이 캐토릭이 성경을 변개했네, 성경을 잘못 가르쳤네. 그러고서는 왔는데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우리는 캐토릭하고 우리가 교리상 다른 것이 한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공부를 해보니까요, 지금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300교리가 캐토릭하고 우리하고 틀립니다. 2단 중에 2단이 캐토릭이에요. 또 두 번째는 제가 뉴저지에서 이제 교회 협의회 할 때에 제가 그때 이제 임원으로 하고 있으면서 저는 특별히 사이비 종교, 2단 종교의 대책위원장 맡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여기 이제 그 이대위 위원장을 제가 맡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체 50개 주에 우리 한인교회가 4,500개 있는데 그게 우리 전체 이거를 미주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미기중이라고 해요. 미중의 초대 사이비 전체 위원장이 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2단 연구, 2단이라고 주목된 것은 처음부터 뉴욕 또 LA 이쪽으로 수입해 오네요. 우리는 제발 우리는 원치 않으니까 그 한국에서 2단 된 사람들 해외 좀 수출하지 말라고. 우리는 너무 골치 아프다고. 앞에 거기서 맡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료가 제게 오잖아요. 2단에 대한 그런 정보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국에 다니면 제가 2단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뉴저지에서 전체 교회가 모이는 자리에 2단 세미나 한다고 제가 강의를 했더니 한 분이 맨 앞에서 손을 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연세대학교 도서관관 나왔던 우리 연대 동문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항로 목사님 분이에요. 독립친이교 목사님. 목사님 다른 거 2단으로 다 강조하면서 그때 2단으로 제가 했던 것이 베레아라든지 이명범 무슨 라든지 또 구원파 그 당시는 박옥수가 주민하기가 권심찬 이제 유병호 그런 사람 얘기입니다. 그거라든지 또 장풍 이용해가지고 사람 들어보는 이렇게 한다는 예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게 성경에 권능으로 한 게 아니고 이 목회가 안 되니까 LA에서 이 도사 있습니다. 이거 멀리서 이렇게 장풍이 이렇게 그 사람이 3개월 훈련받고 그거 시작했다요. 그 사람이 다 우리에게 다 정보를 다 줬습니다. 그랬던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양로 목사님 얘기가 아니 캐토릭도 유명한 2단인데
왜 이거를 얘기 안 하고 하느냐고 항리성의 그 글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통합측 출신이고 우리 통합에서 장신대에서 내 공부할 때에 항정리 목사님의 사위되는 이영은 목사님에게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했거든요. 이영은 목사님 말씀이 뭔가 네, 우리 캐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 개신교는 작은 집이고 그래서 우리가 큰 집에서 오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한참 우리 배울 때입니다. 요 얘기가 정확하게 옥스퍼드 무브먼트였어요. 1880년에 옥스퍼드 무브먼트가 이 영국 두 교회가 캐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걸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거든요. 그걸로 오늘날 한국에도 많이 퍼져 있는 알파 코스라는 게 바로 옥스퍼드 무브먼트예요. 여러분 알파 코스 하지 마세요. 또 이명법이가 하는 그 무슨 레마에서 뭔가 하면은 무슨 그가 드레스디아스 그거 하지 마세요. 드레스디아스나 또 그 알파 코스가 전부 다 뭔가 옥스퍼드 무브먼트 그겁니다.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또 저기 그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라고 있어요. 그것도 그 운동이에요. 그리고 WCC라는 거 아시죠? 그게 그거 운동이에요. 옥스퍼드 무브먼트예요. 이거 한국교회가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이 뿌리가 왜 왔는지. 그리고 TCR 이게 이제 together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캐톨릭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이제 개신교라는 말이 들어가는 같이 간다라는 그 운동이 있습니다. 그 세 개. 그 전부 다 그런 요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학로 목사님의 딱 지적에 아이고 목사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 제가 다음에 연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캐톨릭도 이단이라고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하고는 내가 숙제를 떠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구영재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 지금 슬라이드로 다 있습니다. 캐톨릭의 허상에 대해서 쫙 나와요.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얼마나 캐톨릭이 무슨 집단이라는 거. 캐톨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독교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탈을 쓴 로마 종교예요. 짐승 종교입니다. 늑대 종교예요. 그게 캐톨릭의 본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뭔가 이렇게 들으면은 그냥 그걸로 따라가는 그걸로 적성이 풀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돼. 내가 직접. 그러니까 이분이 막 그래서 막 킹제임스 바이블이 제일 좋대. 아이 우리는 킹제임스 받으면 옛날 거도 많이 나오고 그거는 다 캐캐묵은 하나의 것이고 우리 어릴 때 기도 예배에서는 그때 킹제임스 바이블과 개혁성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읽은 기억이 나요. 그것이지 무슨 또 아버님이 또 킹제임스 바이블을 내가 선물하실 때에 읽다가 그 뭐 고도 자꾸 나오고 해서 골치 아파서 있는데 연세대학교에 내가 공부할 때에 영문과 이제 첫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때 우리를 강의했던 분이 누구하니 존 언두우드 세웠던 그분의 손자가 우리를 강의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원한경 원한경 그분이 이제 아들 원두 선교사님이 1대 아닙니까? 이대가 원한경 그리고 3대 4대 이분이 4대의 존 언두우드가 자기 증손이죠. 이분이 딱 들어와서 이 킹제임스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바이블을 딱 들고 여러분들 그분이 이제 영어로 강의하잖아요. 한국말에 수틀해가지고 이 성경 하나에 모든 영어 문법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 영어 사전은 이 성경을 번역해서 만든 것이 웹스터 사전이었고 이거를 위해서 만든 것이 영문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책 한 권이 다 나오고 한 것이 킹제임스 바이블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은 나를 가르쳤던 이영하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유영 교수님 그리고 조승원 교수님 또 이 김태성 교수님 이런 분들이요 다 킹제임스 바이블을 이걸로 기초로 가르쳤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또 이거를 배워야 셰익스피어라든지 그 당시 17세기 영어를 다 읽으니까 이거를 이제 다 배우면서 그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거 뉴저지에서 내가 이분의 강의를 듣는데 킹제임스 바이블이 바른 번역이고 이거를 많이 내고 이렇게 나는 그때 뉴 RSV를 보고 있었는데
브루스 메스크가 내 교수님이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기가 생기잖아요. 아유, 이것도 현대역도 괜찮는데 왜 이게 그렇게 잘못됐다 이런 거냐 하고선 저는 그거를 반발하기 위해서, 킹제임스 바이블도 별거 아니라는 걸 반발하기 위해서 역추정하면서 이제 간 겁니다. 킹제임스 바이블 번역이 어디냐?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 갔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갔어요. 캠브리지 갔어요. 부터 시작해서 그 킹제임스 바이블 바티칸 사본까지 다 뒤져가면서 역추정해서 5년, 10년을 다 공부를 했어요. 저만큼 이 사본학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뛴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미국 사람도 별로 없어요. 난 다 까봤으니까. 결론이 뭐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는 킹제임스 바이블 학회에 가입하고 그 최고 대가인 닥터 웨이트에 가서 배웠습니다. 닥터 웨이트의 제자분이 한국에서 정도프라는 분이 나와 있어요. 그분은 신학을 공부한 분은 아니에요. 그 닥터 웨이트에게 그냥 개직으로 사사를 받는 분입니다. 근데 나는 직접 그 교수님이 최고 대가라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 야, 석주 동안 공부를 시키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것도 다 그분 영어가 참 빨라요. 그러면서 석주를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가면서 공부를 다 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시험을 본대요. 와, 그래서 또 한국식으로 또 시험 공부를 다 해가지고 그 박사님이 내준 시험을 다 제가 꼼꼼하게 해서 다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시험 문제 채점한 것을 받았는데 100점 만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닥터 웨이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50년 동안 킹제임스 훈련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대개 했는데 자기 시험 70원 받기가 힘드는데, 동양에서 고래에서 온 이게 세미얼 이 목사님은 자기 시험에 100점을 맞은 게 1997년 내가 9월 4일날 내 맞은 거예요. 내가 그걸 다 기록해놨어.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의 내 수제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미국 사람을 가르치는 킹제임스 바이블의 교수가 되라고 임명을 하시고, 그때부터 미국에 내가 킹제임스 바이블 학교 때마다 지금까지 주광사업시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전부 다 그 사람들 강의했던 내용, 미국에서 내가 미국 사람들 다 대상으로 강의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한국에도 알려야 되겠다 해서 2003년도 2003년에 그때 부산에 보니까 그랜드 호텔이 개업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거기를 방을 그때 20개인가 빌려가지고 한국에서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 120명을 초청해서 다 숙직을 제공하고 패스스쿨을 시작합니다. 그때 킹제임스 바이블의 우수성을 얘기한 거예요. 아마 여기 가운데서 거기 때 참여한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지만은 2003년도입니다. 그리고는 그게 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그때 한국의 언론에서 많이 이제 그 이슈를 다녔죠. 그리고 2007년도에 대전의 게nom스파텔에서 또 2차를 하고, 그 다음 서울에 와서 또 3차를 하고, 종로 5가에서 했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거를 이제 많이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치다가 이제 제가 2014년도가 기억됩니다. 한국에 또 킹제임스 바이블을 연구하는 모임이 있대요. 이 얘기만 들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나보고 킹제임스 바이블에 대해서 좀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 GDM이더라고. 그때 생긴 지 몇 달 안 되는, 그때 우리 머리가 허연 우리 노양호 교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가워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제를 하면서, 그리고는 제가 그때 참여하고 나서 우리가 이 번역을 우리가 새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 번역위원장으로 좀 수고해달라고 해서 그때 우리 노영호 교수님, 이성열 장로님, 그리고 우리 지사람도 같이 들어가고 너드 사람이 그때 시작해서 이렇게 킹제임스 바이블의 번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모임이 한국에도 있다니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 모임이 있다는 것을, GDM이 있다는 것을 또 미국 가서 학교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준비해서 점심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우리 커피 브레이크 한 15분 가지겠습니다. 한 10분만 가지고 했더니 한 15분 정도 하고